보겠습니다. 6장은 5장하고 7장 사이에 있지요.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 당연한 이야기가 5장과 7장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해 주는 그런 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6장의 이야기, 6장의 말씀은 나중에 삽입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성경 사본을 찾아서 그걸 연구하는 학문 속에서 보면 삽입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없습니다. 또 그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5장과 7장 사이 6장이 참 잘 들어가 있다. 양쪽의 말씀을 5장에 나오는 화해의 사신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과 7장에 나오는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징검다리 놓듯이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작년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행되고 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 때로는 많은 박해가 있고 또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의 사역을 가로막지는 무력화시키지는 못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새 언약을 위한 봉사자이고 이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 보증서는 사람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신 것이다.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썼느냐? 질그릇 같은 나를 들어서 써주셨다. 그 질그릇 같은 나를 부활의 주님께서 들어서 써주고 계신다. 무엇 하려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 거였죠. 작년 마지막 주간 이야기,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사신으로 쓰려고 이 일을 하셨다. 이게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느냐? 바울의 머릿속 한켠에 남아있는 이 생각,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진정성 진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를 원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후원자가 없고 자비량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직 못났으면 후원자도 없이 선교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추천서도 없다. 대체 너를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이 내 보증서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질그릇 같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서 써주셨고, 나를 쓰시는 이유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화해의 사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변명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의 변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빌리면 화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화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로운 창조이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면 타락한 인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사이가 나버렸지요. 담을 쌓아버렸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화목함이, 그 화해가 선포되는 날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일을 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일을 선포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가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나도 그분을 본받아서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살을 갈라놓는 존재들이에요. 이간질하고 불협화음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고,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앞에서 하던 이야기 너무 빨라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성령님은 바울에게 보증사가 되시는 거지요. 내가 하는 일, 바울이 하는 이 사역, 사도로서의 사역의 보증서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방금 해드렸던 이 이야기, 화목하게 하는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추천서예요. 그럼 추천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 같으면 내 추천서가 필요하고,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보증해 주기 위해서 추천서 받아와야 되지만,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부름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보증서는 어디에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황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보증서가 되셔서, 추천서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심중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된 추천서가 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추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고 계신다. 자, 거기까지는 자기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점프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 논리를 밖으로 돌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죄인의 속성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복음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현혹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너희를 구별해서 화해하게 하는 그 도구로서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해라. 나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3절 말씀이지요. 말씀을 전하다가 혹 내 모습 때문에, 내 윤리적인 모습, 내 인격적인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전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아, 그런 걸림돌이 될까봐 그게 거리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림돌이 될까봐 얼마나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줄 아느냐? 너희도 똑같이 좋은 말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 못지않게 너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 일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가의 법을 어겨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좀 힘겨운 짐도 짊어지고 갈 수 있더라.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지 못할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 이야기로 갔다 고린도 성도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떤 존재냐?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 가운데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를 표현하는 단어였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형용사들 가운데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광도 취하고 싶고, 좋은 평가도 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부요해지고 싶지요. 굳이 고르라고 하는데 욕먹고, 나쁜 평가받고, 속이는 자라고 누명 뒤집어 쓰고, 인정받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 되어지고, 죽음의 위협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은 영광과 기쁨으로 세워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만사형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떨어질 수 있고, 욕도 당할 수 있고, 나쁜 평가를 당하기도 하고, 인정 못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취약한 존재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내서 곳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욕도 먹고 나쁜 평가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나는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강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강하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내 안에서 일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보증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친히 일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서 우리를 화해의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한 화해의 존재로 부르셨음을 안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화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조곤조곤하게 말하는데 이야기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산속에다가 교회당 지어놓고 그렇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도원 형성이지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너무 쉽게 받아요.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는 말아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애쓰고 발버둥 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이 후반부의 말씀이 나중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하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너를 구별하고 너를 떼어내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이교도와 거짓 교사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치 그리스도와 귀신이 함께하고 성전과 우상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16절부터 나오는 16, 17, 18절 이 구절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성경학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구약 성경만 한 67개가 돼요.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한 구절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니고 여러 구절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구약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로 이 구절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냐? 레위기 26장 12절에 가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한 곳 에스겔 37장 23절 후반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27절로 가니까 또 한 번 나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출애굽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라라고 주어진 메시지가 레위기지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의 말씀은 언제 주어진 겁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씻어내고 구별하고 내 백성 되기 위해서 살아라. 이 두 구절을 합쳐놓은 거예요. 결국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되었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었건 두 구절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 출애굽의 백성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도 아니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별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나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지만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고 살지 말고 옛날 습관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내 백성 되기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삶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것 묻히지 않고 살아가려고 오늘 내 자리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16절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무 빨리 읽었나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하신 이야기지요. 레위 지파에게 하신 이야기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상제물 만지지 말고 세상에 저급한 것들 만지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 삶을 구별해서 떠나게 하라. 거기서 떠나게 만들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인 문화에 70년 동안 젖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시대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삶을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고린도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은 어때요? 그것은 어떤 도시예요? 거의 우상의 도시예요. 자기 잘난 멋에 토론하기 좋아하는 그런 도시예요. 고린도 돈 많은 도시예요. 무역항이라. 그래서 세상 것에 조금만 갸우뚱하면 젖어버리기 아주 쉬운 곳이에요. 남들 다 하는 건데 나 그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타협하기 아주 쉬운 동네가 고린도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아, 기구 매는 사람들아, 떠나라. 거기서 떠나서 널 구별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마게도냐 거기서 살면서, 아가에서 살면서 떠나라.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지 말아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너희 백성들아,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적당히 하고 적당히 믿는 척하고 적당히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삶을 구별해내라. 하나님의 것을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들고 다니고 있느냐? 근데 그것이 주일 하루로 끝나지 않게 하고 너희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고 너희 삶 자체가 되게 해라. 철저하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은요 명령어예요. 권면이 아니고 쭉 권면을 하고 있다가 10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을 가져왔는데 바울이 구약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해석을 했는지, 이건 해석된 본문이에요. 그냥 갖다 인용만 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하 7장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말고 누구? 네 아들. 그리고 내 아들 그에게 나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만약에 백성들이 잘못한다면 내가 징계해서 채찍질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 말씀을 하는 대목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쏟아져 나온 대목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다른 구절 하나와 살짝 접목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6절 말씀인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게 왜 절묘하다 하면요, 이 40장 6절에서는 딱 한 글자만 가져왔어요. 전체 문장 중에서 한 글자만 가져다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하고 덧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본문이 뭐냐 하면 18절이에요. 어떻게 글자를 그렇게 갖다 맞추느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구별하시는 대목이 이사야서 대목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시는 그 말씀은 사무엘하 본문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안에서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18절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풀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내게 자녀를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한자어니까 한글로 풀면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돼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그 본문이지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그는 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가져와 버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모든 자녀를 아우르는 글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차별 없이 그 복음이 주어진다라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사무엘하 7장을 그대로 가져와 버리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져 버려요. 없잖아요, 그 성경 본문에. 근데 이 딸이라고 하는 본문이 대체 어디 있느냐? 성경을 다시 가만히 묵상하니까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읽고 있다가 이사야서에 가서 보니까 내가 북쪽에서 사람들을 다시 데려와요.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이 끝난 뒤에 그들을 데려와 가지고 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데려온다고요? 딸들도 데려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들과 딸을 따로 부르셔서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신 분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본문,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이 본문을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바꾸어서 번역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바꿔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어떤 삶을 맡기시려고요? 어떤 삶을 맡기시려고? 5장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떤 삶을 맡기시려고요?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을 맡기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6장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별돼서 살라고요. 적당히 살지 말고 세상과 붙어 살지 말고 이게 좋은 거 저게 좋은 거 그렇게 살지 말고 널 좀 구별하라고요. 그럼 구별된 삶은 대체 무엇이냐?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7장에서 이야기하겠지요. 그게 다음 주 본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바울이 굉장히 막 복기도 섞어서 이야기하고 막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인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럼 화목하게 하려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돼서 살라고요. 구별되는 삶은 무엇인지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보다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7장에 나와요. 그것이 교회를 구별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부르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또 한 번의 시간 2019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